우리의 콘텐츠가 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 귀한 현장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기대가 되면서 또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유치영 목사님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있는데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인도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딱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뭐 가까이 지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저를 이 현장에 불러주실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는 좀 뭔가를 좀 보고를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그 시간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더 한번 확인하게 되고 더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정리하는 시간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또 중요하게 주신 응답들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지금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컨텐츠를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우리 복음을 누리면서 또 현장에 필요한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흐름을 보는 것이 바로 시간표입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흐름이 있고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흐름을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현장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말 봐야 되겠고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형편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와 재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표를 두고 RUTC의 시련을 두고 막 이제 응답을 놓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활동도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그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코로나19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마비된 이런 부분도 위기와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산업인들이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진짜 위기이고 재앙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단순히 이 병 때문에 우리 사회적 활동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방역 때문에 정부와 뭐 이렇게 다툼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위기와 재앙이 저는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잘났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진짜의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교회가 뭐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복음만 얘기하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도 구별 못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거기서 분명히 명분은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이 막 계셨는데, 물론 그런 심정도 이해하고 중심은 저는 이해하지만 진짜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는 순간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와 재앙이 시작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나가면 그냥 교회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분위기로 막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질을 놓쳤을 때 서서히 닥쳐오는 어떻게 보면 흐름인 것이고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와 재앙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위기와 재앙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전환의 시간표이고요. 우리에게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응답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RUTC라는 이정표를 두고 응답과 실현을 놓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고 더 확실한 내용이고 더 본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의 시간표 속에서 단순히 이제 위기의 시간표가 힘든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갱신이거든요. 이 갱신도 그러면 우리가 막 위기의 상황이 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바꿔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갱신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고 여러 가지 틀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산업인들 또 산업인들 부부의 모델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롤 모델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단순히 어떤 부부가 전도자를 돕고 그런 헌신을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업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이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시대적 만남과 시대적인 동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인도받아갖고 만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쫓겨나게 되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아서 아시아권을 선교를 놓고 막 여러 가지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막히고 막 이래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위기와 실패 속에서 만난 그 시간표입니다. 더군다나 업이 같고 바울이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바울이 지금 녹록치 않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뭔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자비량으로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뭐 이렇게 기술적인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작은 건축업인데 그런 일을 가지고 만난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 산업인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내용과 이 앞으로의 방향들이 이 업의 같이 하면서 이것이 다시 교회화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교회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감사하는 내용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야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그 현장들이 거기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모였을 때 굉장히 이 사람들 위기에 의해서 막 모였잖아요. 어려움에 의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다시 회복됐고 그것이 다시 에베소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우리의 업이 앞으로 우리 지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에 연결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우셨고 앞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후원을 받고 가는 것마다 귀한 좋은 관계를 참 좋은 관계를 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로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쪽으로 흐름으로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위기와 재앙 속에서 전환과 갱신하는 이 응답도 이 흐름으로 지금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채영 목사님과 우리 여러 전도자들과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이 동역자의 축복을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성공해서 뭐 헌금으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참가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제 컨텐츠의 산업인들의 컨텐츠의 내용이 될 것인데 그 컨텐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핵심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갱신의 내용의 계속 과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갱신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뭐 갈고 닦고 더 뭐 바꾸어 나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갱신이 우리의 핵심이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동역자의 축복을 봤을 때도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까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요. 지금 뭐 개인을 말했지만 뭐 정광훈 목사다 뭐다 막 얘기하면서 막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들의 중심과 내용도 조금은 제가 이해하지만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안타까우면서도 기도가 되는 부분이 기준이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기준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얘기해도 진짜 그 기준이 조금이라도 틀려져 있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복음은 좋은 뜻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해석으로 가는 것이 좋은 뜻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하게 그 내용이 완전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힘든 내용이거든요. 사단이 가장 흐트러뜨리는 내용이고 가장 속기 쉬운 내용이고 지금도 우리 목회자 다락방 목사님들 목회자들 단체장 보면 가끔씩 또 뭐 나라가 어쨌느니 뭐 뉴스 같은 거 올리면 또 내려라 마라 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거 보면서 양쪽의 마음 저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붙잡고 가야 될 부분이 더 멀구나. 진짜 이 기준이 확립되지는까지 그렇다면 뭐 저도 뭐 그 기준이 확실하냐? 저도 분명히 마음과 생각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헷갈리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상태잖아요. 내 마음이고 생각은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떤 변화가 오고 여기에 의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늘 찬양에도 늘 나오는 내용.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오는 게 답일 것 같습니까? 평안입니다. 그렇죠? 평안.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판단이 나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이 복음에서 담대하고도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화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답이 아니에요. 정부를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있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따라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 가다 보면요. 지금 이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앞으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가장 갱신의 핵심이자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랑 말이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진짜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기준이 되어서 가다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분들 그래도 유대인이지만 출신도 좋았고 나름대로 로마에서는 성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환란 통해서 쫓겨났지만
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지식적 배경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와 큰 뭐 유능한 산업인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막 치는 일을 위해서 업이 같아서 만났지만 그때 이후부터 복음을 기준이 바울한테는 명확했죠.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딱 전달됐을 때는 천막 만들고 그것으로 돈 버는 거는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우선에서도 만약에 차등으로 따지면 한 3, 4위 했을 것 같아. 이 사람들한테 그 복음이 귀한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세워지는 거, 우리 처소가 교회로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서 따라오는 축복으로 온 거죠. 이것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을 착각하는 게 이거에 산업과 경제와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차용하면서 쓰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이 위기와 재앙과 여러 가지 혼란의 시간표 속에서 진짜 이 기준을 가지고 진짜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그때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경제와 여러 가지들과 조직과 이런 것들이 이유 있게 따라오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우선순위 되는 거가 굉장히 우리 메시지로 나눌 때 제가 전달할 때는 쏙쏙 들어오고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딱 나가서 아이를 키우고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고 다른 것에 대한 중요도가 확실되어 있고 다른 것이 성공과 누림과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확 뿌리 깊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 가다 하면서 오늘 속보로 뜨는 뉴스 봤거든요. 오늘 중요한 뉴스 떴었죠. 뭐가 떴냐면 이건희 회장 별세하다.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훨씬 오래전에 가신 분인데 그걸 좀비도 아니고 계속 살려놨다가 무슨 이유인지 지금 보냈어요. 그죠? 전 진짜 냉정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말년이 이상했어요. 원래 갔어야 되는 건데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써가면서 뭐 그분은 뭐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뭐 주가로 떨어지는 게 몇십억이라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하루에 몇천만 원을 써가면서 지금 몇 년 동안을 지금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죠? 그 경영권과 여러 가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셨는데 남은 뭐 최소한 16조가 어떻고 하면서 저도 그 영적인 모든 거에 대한 배경과 흐름을 다 알면서도 갑자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16조를 어떡하지? 야, 어떻게 될까? 그 누구한테 어떻게 갈까? 어떻게 나눌까? 막 그게 저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고 내 돈도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혼자 고민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중요하니까. 우리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실 쳐다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고 힘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아주 여기서 은혜롭게 할 때는 그렇지, 내 임마누엘 기준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우선 가치는 현장에 있지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내리는 결론은 다른 쪽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분별하는 축복, 이 분별 속에 분별을 한다는 것은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딴 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막 나쁜 거저가 코로나로 막 몇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게 원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거 놓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게 하고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들 전부 좋은 뜻 같지만 진짜 그걸 놓쳤을 때는 그거야말로 진짜 재앙이 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보고 교회가 문제다 이런 우리가 지금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고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이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자연스럽게 되고 가장 확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바울의 모든 뭐 옥중서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한마디. 근데 그 멋있는 이유가 바울이 표현이 좋다 아니면 진짜 뭐 나는 풍부해도 되고 비천해도 되고 막 일체에 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야,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준이 여기에 확실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메섹에서 내가 눈을 안 보여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확실했어요. 다메섹에서 눈 안 보였던 거는 가장 작은 사건 중에 하나. 우리 맨날 간증할 때 보면 내가 뭐가 뭐 안 보였다, 뭐 암 나왔다. 이게 뭐 제일 큰 거잖아. 그잖아요. 여기서 내가 발견했다.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발견했어요. 근데 날마다 발견하면서 날마다 뭐가 공격하는지도 날마다 봤어. 야, 이거 완전 배설물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표대를 쫓아서 난 모르겠고 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에 그것만 가야 되겠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들이 확실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방해하는 것,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가 진짜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요. 저는 뭐 온택트 시대 컨택트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환시켜 나가겠지만 진짜 전환의 시간표에서 갱신의 시간표에서 특히 우리 산업인들, 우리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컨텐츠의 핵심은 이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일들이 시작될 것이고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의 반복이고 시대의 반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순환만 봐도 무슨 일인지 대강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딱 이 흐름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컨텐츠의 내용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 이 컨텐츠의 핵심이라면 이제 우리 컨텐츠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컨텐츠라는 거는 예술인도 그렇고 막 여러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소화를 해서 내놓는 것들이 컨텐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컨텐츠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이라면 그럼 컨텐츠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업과 연결이 되어서 컨텐츠가 될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명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인데요.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천명, 저는 하나님의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컨텐츠. 천명은 하나님의 컨텐츠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컨텐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의 컨텐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이것을 진짜 이거는 막 맹신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맹신적으로 컨텐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능과 지식이 더 열리고 더 지혜로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컨텐츠를 보는 눈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우주에 대해서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주에 보면서 우주가 신비롭다 이런 것도 보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컨텐츠를 보거든요. 여러분, 자연의 신비만 계속 봐도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보여요. 얼마나 이게 질서 있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는 시간표 있잖아요. 이거 어떤 수학자도 맞출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어떤 스위스 시계 장인이 만들어도 그만큼 정확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만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볼래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컨텐츠를 여러분 아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제적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 컨텐츠 속에서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도 가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천국, 그래서 천국 갑니다. 야, 네가 죽어봤냐? 뭐 이 세상에서 살면 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어딨냐? 영원한 거 이 지구만 벗어나도 있는 게 영원이에요. 엄청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광년 가야 된다. 그 영혼. 전에 제가 가서 자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자꾸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광속 말하잖아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빛이 1초에 7만 킬로 가요. 1초예요. 그러니까 1광년은 영원이에요. 1광년이 우리로 말하면 영원이라는 건 가도 끝이 없어요. 영원이잖아요. 1광년이 영원. 근데 인간도 참 대단하죠. 어때 뉴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의 은하계를 발견했다. 얼마나 떨어졌냐? 130광년 떨어졌대. 그거 어떻게 발견하는지 몰라. 그것도 참 대단. 역시 하나님의 형상은 맞아. 그 보니까 뭔가 뛰어난 건 있어, 그죠? 근데 그 130광년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컨텐츠가 실제로 하는데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지. 영원한 게 어딨어. 그래봤자 짧은 100년인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숨이니까 목숨 걸어야지. 그런 거 이게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컨텐츠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건 왜 신비합니까? 우리가 감히 그냥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컨텐츠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컨텐츠를 이거는 무식한 우리를 두고 몇 광년이 갈 만큼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연결점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편하게 가장 감히 연결될 수 없는 컨텐츠의 연결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컨텐츠가 우리 인생으로 연결되는 우리 인생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컨텐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하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컨텐츠로 연결된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담대해지고 확신이 오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컨텐츠가 사실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기 대단한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진짜 좀 쓰레기 같은 컨텐츠거든요. 제가 보면 예전에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제가 막 유광수 목사님 전도 전문가 그런 걸로 다녔을 때 내가 흑암 전문가로 다녔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 지대로 다녔기 때문에 진짜 하나 내세울 거 없고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제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연결됐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회복, 그것을 만들어내는 의미, 그것이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방향들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비로소 내 컨텐츠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냥 이 짧은 삶 속에서 이 내용 가지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가잖아요.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문화를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갖고 있는 컨텐츠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저는 마이클 잭슨이 저도 문화 쪽에서도 워낙 많이 싸돌아다니고 많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마이클 잭슨 저도 좀 매니아인데 계속 영상 자료를 보고 막 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 세상에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 오디션 프로만 봐도 뭐 어디서 저래 노래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 있어. 그리고 굉장히 춤 잘 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춤 잘 추는 전문가들 보면, 근데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완벽하게 추면서 노래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완전히 그 컨텐츠가 흑인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도 다 이겨버리는 컨텐츠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때문에 MTV라는 그런 회사에 흑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그때 추모하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했던 말이, 저는 마이클 잭슨 좋아했기 때문에 장례 시간은 생중계 새벽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쓸데없이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봤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무슨 중요한 말을 했냐면,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할 때였지.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만큼 흑인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걸 바꾼 거예요. 어마어마한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 대단한 마이클 잭슨, 하루에 몇십억씩 돌아다니면서 백화점 문 닫아놓고 다 쇼핑하던 그 마이클 잭슨, 집안에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만들어놨던 그 마이클 잭슨이 결국 뭐 하다가 어떻게 가서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럽습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춤 실력과 우리 노력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컨텐츠가 우리 인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연결되냐에 따라 저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또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쓰임받고, 그때 싸우다면서 많이 봤던 그 문화들이 지금 이제 NGO 정책을 얘기하고 생각할 때, 그렇지, 현장이 저러니까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때 만났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럼 어떻게 저것들을 살릴 때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쓰임받지. 여러분 절대 뭐 제가 어설프게 좀 놀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가, 심지어는 그 녹음되는 거지만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마약 현장에까지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런데도 깊이 그래서 다행스럽게 완전 폐인까지는 아닌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 세계가 뭔지 거기 다 있어요. 진짜 영적 세계, 그 영원한 절망 거기 있어요. 잠시 천국, 영원한 지옥 거기 다 있거든.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는 진짜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콘텐츠가 됐어요. 왜? 어마어마한 콘텐츠에 연결이 되니까. 이 내용이 가지고 우리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명으로 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컨텐츠가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컨텐츠로 소명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으로 갈 건데요. 현장 컨텐츠입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컨텐츠로 왔고요. 이제는 사명으로, 현장으로 전달되는 컨텐츠로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귀한 우리 다민족 교회 사명자들과 저 자신도 그렇고요. 현장의 개념을 한번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란 것은 복음이 전달되고 적용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장은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 플러스 적용돼야 되는 곳, 그게 현장입니다. 그러면 제일 현장 어디입니까? 제일 현장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현장, 그래, 저 동성애 현장, 저 우상 현장, 진짜 현장. 복음이 전달되고 적용이 돼야지. 전달도 힘들겠고 적응은 더 힘들겠죠. 진짜 현장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 복음은 전달은 돼서 다 감사하게도 적용되고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한테 전달된 것만 감사한데 적용은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과 이렇게 헷갈리죠. 그런 눈으로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보면 진짜 애통한 마음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저 현장 보면서 저 봐, 저 동성애 현장 저 다 때려 죽여야 되죠. 이게 아니고 진짜 무엇이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진짜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복음이 전달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곳. 그 시작은 어디다? 납니다. 절대 이 복음이 전달됐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전달됐어요. 근데 아예 전달 못 받은 것은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했고,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 적용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업과 우리의 전문성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전달되고 적용이 되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사명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영산업인 그리고 우리 기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산업의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창한 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가 아는 거 얘기했고, 다만 이제 컨텐츠의 본질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컨텐츠, 이것 받으러 먹었네. 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컨텐츠와 이거를 나한테 적용을 해서 바깥으로 확 펼쳐진 대표적인 저는 인물,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지만 가장 저는 이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경 렘넌트 중에서, 렘넌트 7명 중에서 이거를 하나님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장 이해했고 그거를 나한테 딱 적용했고 가장 그거를 막 사명의 컨텐츠로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요셉? 뭐 그것도 다 맞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의 컨텐츠를 봤어. 들풀도 봐도 그렇고 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컨텐츠가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누구보다 저는 봤을 때는 가장 참 다윗은 특별하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컨텐츠를 본능적으로 느꼈어. 보니까 바울은 그래도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있다가 딱 했을 때 답으로 딱 왔는데,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어. 야,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리고 사실 어린 나이에 양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밤에 산에 한번 올라가 볼래요? 엄청 무서워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또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별 보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창조자와 주권자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느껴졌던 거지. 이 컨텐츠가 자기한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기준은 단 한 번도 다윗의 기준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본능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기준과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었어, 이미.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을 죽이지 않고 막 이랬던 이유가, 저는 봤을 때 기준이 달라서 있었어. 왕이 되려고 했었으면 죽여야지.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를 가장 누리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연결되고 나중에 왕으로서도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좋아했을 때가 언제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그게 원래부터 누리고 좋아하던 게 들어오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이라도 이걸 어릴 때부터 사실적으로 보고 있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와 이 내용들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실제로 보고 누리고 즐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컨텐츠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렘넌트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또 본질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산업 컨텐츠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상기업의 응답으로 가야 되겠고요. 우리 다민족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교회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저는 동기를 가지고도 중요하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복음적 동기와 앞으로 사명의 성취의 동기로도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이 3기업의 내용 중에서도 또 중요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광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간다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가는 방향 중에 3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그렇게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3기업밖에 얼마나 큰 기업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런 말씀하시길래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다민족 교회가 또 준비하고 있던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문화적 기업 있잖아요. 문화적 기업. 저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영 목사님 진짜 중요할 때 나를 불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화적 기업을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법인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러고서 보고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상기업을 얘기할 때 저 문화적 기업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종이 저것도 쓸데없는 NGO 안 하고 또 이것저것 이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드려야 되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은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냐면 최상소고의 우리나라 최고 명인이야. 최상소고가 뭐냐면 소고 치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상모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농악할 때 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되게 딱 혼자 출 때는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 분야의 명인이셔. 근데 그 뿌리를 더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 때부터 그냥 농악단, 그다음 풍물놀이 이런 거에 완전히 대가신 거예요. 그래서 호남 여성농악단인가 해서 1930, 40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930년도 40년도 이때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휩쓸었대 그게. 근데 뉴스에도 나와요. 뉴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의 시초다 이렇게 나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어가 가지고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신데 우연히 저랑 여러 가지 기회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사실 깽가리 치고 징 치고 하고 이러면 이상하게 싫더라고. 왜냐하면 또 어릴 때부터 그거는 꼭 그런 소리가 나면 어릴 때 그걸 들었을 때는 언제 듣습니까 그런 거. 구달 때 듣잖아요. 구달 때 맨날 징 소리가 여러분 굉장히 좀 주파수가 영적인 거랑 연결이 되어 있나 봐. 징징하고 이러면 뭔가 이상한 마음이 막 와. 그런 거 들으면 이상하게 재수가 없고 막 싫어 저도. 그런데 그걸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딱 보고 그분들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중심과 내용을 들었는데 복음의 깊이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팔산대라고 호남 여성농악단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젊은 여자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농악단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름이 팔산대래. 그래서 자기가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제가 목사님도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양평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당연히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저도 느낌이 있잖아요. 서로 예배하는데 야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처음에는 이 김은태 집사님이 너무 사람을 때려잡았나 너무 훈련을 심하게 시켰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다가 근데 이분이 저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또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진낭천 장로님과 저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여러 흐름과 막 방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저도 많이 은혜 받으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딱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중심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아예 회사를 상기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워낙 이분이 전통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아버지 때부터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문화재단이다 예술위원회다 문체부다 전부 요인들이 형동생이야. 그리고 이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BTS나 막 JYP 막 이런 거 빅히트나 이런 거 못 쫓아가잖아요. 절대 못 쫓아가요. 이미 규모도 다르고. 근데 오히려 이 전통 문화는 사람들이 막 살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 있게 갈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희들 서밋 237 앞으로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TCK 외국인들 다민족들 이 사람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좋고 문을 쉽게 여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전통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캠프가 진행돼요. 외국인들이랑. 그래서 아무리 서밋 237 슬쩍 가니까 그 학교에서도 벌써 어떤 법인이에요? 의심하고 어떤 사람 그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놈들은 더 찾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 좀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 보니까. 근데 우리 전통문화팀이 와서 합니다. 문을 열어줘. TCK 이제 앞으로 TCK도 마찬가지. 이 TCK도 보면 정체성 여러 가지 그러는데 전통문화 한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좋아하고 현장에서도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들었던 이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가장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컨텐츠 있는 내용으로 캠프도 진행하고 또 이 부분을 놓고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까지 얻어서 지난주에 하남에 얻었는데 하남에다가 이제 회사 설립 신청도 하고 그거 법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유채영 목사님한테 보호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음 주 와가지고 한번 메시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적 기업들 빅히트만 해도 요즘 얼마나 큽니까? 규모와 뭐 이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따라갈 수도 없고 경쟁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 중심과 이 내용으로 문화적 기업 만들었고 이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이런 문화적 기업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제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적 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고 이 일에 증인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산업 콘텐츠의 현장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 자체도 콘텐츠의 전쟁이고 산업 자체도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법들과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콘텐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상하고 관련이 되죠. 지금 뭐 BTS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 1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도 뭐 미국에 있었고 그런 거 아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그 사실은 유리벽들과 차별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막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한국 문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스카상도 그렇고 그죠? 뭐 이번에 이런 것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건데 이 팀들도 계속 보니까 하나같이 이제 쓰고 있는 문양이나 뮤직비디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루미나티를 너무 쓰고 있더라고. 희한하게 계속 쓰고 있대요. 저는 그것들이 그 친구들이 좋은 의지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막 밝은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깊이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쓰고 표현하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우상과 연결돼 있어. 특히 저기 일루미나티나 뉴에이지랑 엄청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유엔에도 자주 쓰고요, 그죠? 유엔에 가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기적 연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 특히 컨텐츠 현장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세상같이 보이죠. 말하자면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기획사와 어마어마한 경제단체들이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으로 서면 돼요. 이거 누리면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듯이 이만한 이 영적 전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소풍 나갔을 때 막 애지복지 막 이렇게 좋은 데 가면 뭐 그냥 뭐 잘 갔다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랑하는 자식이 전쟁터에 간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겠죠. 엄청나게 걱정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산업 컨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영적 전쟁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관심이 집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또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쟁터에 보내놨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무기와 막 경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름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산업 컨텐츠. 지금 경제의 흐름도 중요하게는 플랫폼 시대, 플랫폼 싸움이 막 시작됐잖아요. 지금 플랫폼이란 것들이 모든 경제의 여러 가지들을 수용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가 그거죠. 배달의 민족.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배달하는 이런 플랫폼을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뛰어나냐면 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손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장악하면서 그 플랫폼을 장악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을 열심히 올리면 거기 모든 거의 수익을 앉아서 다 챙겨가고 있는 게 배민이거든. 계속 이제는 지금 독과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막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상기업이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를 이어나가고, 또 전도와 선교, 세상 방식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별해야 되고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가는 흐름과 지금 응답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 귀한 우리 다민족 교회의 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막 나름대로 작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느냐? 세상에 막 좀 이름 있는 기업을 만들자, 매출을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가 있겠지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놓고 현장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나중에는 모든 배달료를 다 받아 챙기듯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 속에서 제자 찾는 일에 이 플랫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이면 전략이 전도와 선교의 이면 전략이 내포된 플랫폼. 이것이 돼야지 237 시대도 실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서밋 237에서 바누아투에 학교 하나 세워봤는데요. 돈 많이 들고 일 많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바누아투만 해도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 역량도 모자란 것 같은데 237나라 듣자마자 은혜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일단은 23개국만 했어도 좋겠어. 23개국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하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회사를 막 규모를 키워나가고 매출을 올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향한 이면 전략이 내포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논의할 만하고 분별할 만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진짜 축복, 이제는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축복의 기준도 그렇고 축복의 내용도 그렇고 철저히 우리 핵심과 본질 속에서 우리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도 그렇고 현장에서 성취되어야 될 내용은 지금 이 산업 콘텐츠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는 그 측면에서 저는 유치영 목사님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귀하게 또 존경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좀 잘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동역자거든요. 저는 동역자예요. 감히 저는 부족하겠지만 저는 유치영 목사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중직자분들과 아까 우리 김기보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분을 저도 다른 분들도 더 기하시지만 또 김기보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또 예배에 또 힘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김기보 집사님은 제가 친하거나 한 번도 제가 사적으로 전화한 적도 없어. 동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동역자가 되어서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하루하루 응답받고 나가는 거는 미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있어 원대한 이 계획을 두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사업에 대한 이 큰 일을 두고 어떻게든 그러면 이 사업을 키울 만한 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고민하시면 돼요. 이걸 더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고 때가 돼서 속히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영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사명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까지 진짜 이 컨텐츠를 누리고 이 컨텐츠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전문성과 업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이 전달되는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기에 이 일에 우리 다민족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고, 이 초석을 놓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써야 되겠고, 이 일에 서밋 237도 쓰임받아야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일에 정말 내용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응답을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축복된 사명을 우리의 누림의 증거로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중요한 사명을 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는 가장 내용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